스페인의 장군 피사로는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인 180명을 이끌고 남미 안데스 산맥에 있는 황금의 나라 엘도라도라고 알려져 있는 잉카 제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잉카 제국의 황제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 스페인 장군을 면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황제를 체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넘는 잉카의 군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총과 대포로 무장하고 미리 준비한 스페인 군인들을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칼과 활을 가지고 덤비는 잉카 제국의 군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부분의 잉카의 군인들은 몰사하고 황제는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야기하기를 나를 풀어주면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넓은 방을 황금으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사로가 그거 좋다, 이 방을 황금으로 채워준다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잉카 제국의 이제 이 관리들이 황제를 실어다가 이 피사로가 있는 방을 황금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금을 네가 원하는 만큼 주었으니 약속대로 풀어달라. 그러나 이 피사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1532년 11월 15일 날 황제를 현장에서 사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해 이 잉카 제국의 수도인 쿠스코로 이제 쳐들어가서 수도에 있는 황금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로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 이름을 코라칸차라고 부르는데, 이 코라칸차의 외벽이 20cm 이상의 띠를 황금으로 둘려져 있었고 문과 지붕은 약 2kg이 나가는 황금 벽돌로 쌓아놓았고, 그리고 정원에는 황금 이제 상이 있었고 내부에 있는 제단은 전부가 황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이 모든 황금을 다 본국으로 빼앗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빼앗아갔냐면 이 벽에 황금을 이렇게 다 칠해서 덮여놨었는데 벽에 있는 황금을 다 벗겨갔어요. 이게 지금도 가서 보면 제가 가서 실제로 봤는데 그 황금이 덮여있던 것을 다 벗겨가가지고 벽이 벗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스페인이 잉카 제국의 어마어마한 황금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황금 때문에 유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정도로, 유럽 전체의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났고, 그리고 그 잉카 제국에서 어마어마한 황금을 싣고 본국으로 가는 배가 황금을 실은 배다, 그래가지고 그 배를 침략해서 배에 실은 황금을 뺏어갔던 해적선이 만들어진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해적선이 생겨나게 된 동기가 그것 때문에 해적선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잉카 제국은 몰락하고 이제 스페인은 그 잉카 제국에서 가져온 황금으로 말미암아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야말로 황금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황금 시대에 만들어진 스페인의 도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 도시가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가면 100년이 되었는데, 건축을 시작한 지가 10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이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이 지금도 완공이 못 되었고,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에 가면 바르셀로나 대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 옆에는 매년 12월 달이 되면 산타루치아 마켓이라고 하는 마켓이 열립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시장인데, 그래서 12월 달만 이 마켓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약 300개 정도의 이제 마켓이 들어서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인형 가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소문난 종교 지도자들, 유명한 가수, 대통령, 배우, 임금, 또 정치 지도자들, 예를 들면 찰리 채플린, 엘비스 프레슬리, 도라에몽, 트럼프, 영국의 여왕, 중국의 모택동 등 수많은 세계인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든 인형이 바지를 내리고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지를 내리고 힘을 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볼일 보고 있다는 얘기지. 볼일 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인형을 까가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형입니다. 이 까가네라고 하는 인형이. 그러니까 매년 12월 달에만 이 마켓이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만 살 수 있는데, 이 까가네라고 하는 인형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 대통령도 재벌가도 평민도 누구나가 다 볼일을 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일 본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일을 보는 것처럼 인간은 다 뭐하다? 평등하다. 이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 까가네라고 하는 인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볼일을 보는 동등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까가네라고 하는 인형이 그렇게 유명한데, 제가 이 까가네 인형에 대해서 쭉 글을 읽다가 참 기발하다. 어떻게 볼일 보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하나로, 볼일 보는 것으로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거 하나 나타나가지고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까가네라고 하는 인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형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우리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년을 공생애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33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다가 공생애 3년을 사셨는데
공생의 시작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었을까?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봅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의 고향 이제 나사렛으로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인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말이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공생의 시작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 뭔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무슨 말하는 거야? 네 아버지가 요셉이고 네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봅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니? 야,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 저 사람 따라가겠다. 우리 빨리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략 속에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잡고 여러 가지 증거를 꾸며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 증인으로 서게 해서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게 했고 그리고 사형언도에 따라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죽음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제 계획하셨느냐?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계획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던 것처럼 인간들과 함께 사시려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신과 같이 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창세 전부터 계획 세우기를 저 인간들을 구원해서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과 같이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의 불평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지 이제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나는 너희의 과거의 모든 죄는 기억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지 어떻게 과거의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고 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의롭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살면 나는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것은 기억도 아니하고 너희의 죄를 벌하겠다. 하나님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잘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산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의롭게 살았으면 의롭게 살았던 그걸 인정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건 기억도 안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말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한 번 의롭게 살았으면 영원토록 변함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게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야. 이렇게 인간인 우리가 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의롭게 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가 그렇게 내 말대로 의롭게 살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도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라고? 아들의 생명도 주었는데 뭔 안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언제라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믿음으로만 살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게 내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만 바르게 살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로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로 살면 성령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게? 함께 살고, 함께 살면서 우리의 뭐한 것을?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똑바로 알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사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뭘까? 우리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타나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죽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딱 막아섰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할 줄 모르고 인간의 생각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 사건이 안 된다고 막아서고 있어요. 그건 누구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막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네,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여기 이 말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한번 걸리면 다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만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만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의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싸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심부름하는 아이가 나오더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쏙 들어가 버려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본 나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심부름한 아이 보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7번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지가 이리 나와서 내 이 환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고칠 줄 알았는데, 뭐 심부름 하나에게 심부름 시켜서 7번 씻으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대접해? 이건 다 누구 생각이고? 지 생각이지. 이건 다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뭐 하면 돼? 7번 씻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나아만이 돌아가고 있는데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인님, 선지자가 막 돈 엄청나게 드는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한 푼 안 들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나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래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그 썩어 문드러지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 생각대로 자기 나라 그 좋은 강에 가서 1000번을 씻는들 그 병이 나았겠어요? 안 낫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며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틀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그만 머리 갖고 사는 인간이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지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8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랬죠. 이게 옛날 성경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왕국 유다 나라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은 정말 유다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한 아주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축복을 받고 살았던 아주 유명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보니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왕이 되고 보니 저 북왕국과 맨날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워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같은 동족끼리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왕국과 평화롭게 살까? 그러다가 북왕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그 딸이 아주 미인이라는데 우리 아들이 괜찮은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돈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아합 임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찮거든.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북왕국 아합 임금의 딸 아달랴를 남왕국 여호사밧 임금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이 무슨 지간이 됐어요?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사돈지간이 되고 보니 서로 뭐 할 필요가 없어?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할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며느리 아달랴가 북왕국에서 시집오면서 북왕국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돌아서 남왕국에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남왕국에 문제가 되어서 남왕국이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왕국을 멸망시켜버리려고 해서 남왕국이 존폐 위기에 놓이는 어마어마한 혼란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이건 좋은 생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누구 생각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우리 34,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하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모두가 누구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그건 하여튼 대답을 잘해요. 인간은 모두가 다 누구 생각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 이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인간의 생각인 내 생각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잘못될 수 없다,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누가 함께 계신다? 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 이쪽 줄. 성령 하나님은 왜 함께 계셔요? 뭐 하려고?
이쪽 줄.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왜요? 성령이 이름이 보혜사야. 보혜사는 돕는 자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어떻게 도울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도울까? 자, 잘 들으시오. 우리 인간은 누구 생각대로 산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어느 때는 옳을 수도 있는데 어느 때는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 생각대로 살다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내 잘못된 생각을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꾸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생각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생각을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하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꾸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출발했습니다. 2차 전도행을 출발해가지고 1차 전도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신방을 먼저 쭉 갑니다. 신방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 자, 7절과 8절 보여주세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생각은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어요. 비두니아가 어디냐? 아시아예요.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인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아요. 못 가게 해. 자꾸 갈 수 없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못 가고 있었는데 이 드로아로 가게 했고 꿈속에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여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바울 자기 생각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야? 유럽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을 성령이 안에서 뭐 한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잘못 살 때마다 성령이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 생각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내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도 내 인간의 생각을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생각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살면 하나님의 생각 내가 찾으려고 할 것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삶을 바꿔 가셔.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살도록, 내가 신앙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봐왔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살면 그분의 말, 자녀들의 앞길이 정말 잘 열려요. 저는 너무도 많이 봐왔어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바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